성령과 아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성령, 아멘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앞서 그간 또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고 이내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매듭짓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중반절에 보면 문안 인사를 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27절 중반에 보면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과 문안 인사를 전달하면서 로마 성도들과 유대감을 이렇게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의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이 가능한 것은 27절 이 중반절 다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인간으로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렇게 다함이 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된 계기,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 이유를 밝힙니다.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복음을 전한 일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감추어져 있었는데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신비였는데 이제 나타난 바 되었. 그것이 무엇일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기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 것, 그 복음은 원래는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신비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리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감당한 것인데,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자신을 그래서 그 사명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영광의 삶을 살았던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여기는 바울입니다. 나 1인칭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렇게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을 믿고 순종케 하는 일을 감당하였다고 자신 있게 자기는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행보와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어 라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라는 자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드보라 회원 여러분, 성령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성령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래서 저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작한 것이 되면 그 끝은 성령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모든 것에 성령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하여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보면 연말 시상, TV에 이런 시상을 보면 간혹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참 대단한 고백이죠. 진솔된 고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대로 되어진 자의 진솔한 고백은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독보적이고 그리고 특별하여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다, 내 때에, 내가 어떨 때에,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찾아볼 수 없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보라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건데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마른 막대기와 같이 생명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냥 허술한 막대기일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세의 손을 통하여 막대기 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는 것이죠. 나는 마른 막대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헌신하는 드보라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삶을 사는 삶, 그 삶은 한마디로 오늘 아멘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는 아멘으로 끝맺죠. 로마서 16장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맺어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확고하다, 그리고 성실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 아멘의 이 내용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죠. 이는 앞서 언급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마치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맨 뒤에 자필 서명으로 그 계약서의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 기도나 설교의 응답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하는 데 주로 사용된 용어이고, 유대교의 이 초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였죠.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러한 고백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죠.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모든 기도의 내용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 있죠. 그 말씀대로 나도 확신하고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 끝맺음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아멘의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은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모호한 것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중적인 이 모호한 태도는 신앙을 퇴색하게 만듭니다.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서 내뱉을 때 법적으로도, 그리고 나중에 뭔가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여지를 두는 말들을,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그 답변한 내용을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양쪽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호한 대답을 즐겨하죠. 그러나 신앙 고백은 모호하지 않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할 때 모두가 아멘 하게 했어요. 축복의 말은 누구나 다 아멘 할 수 있죠. 너무나도 마음이 푸근하고 행복해지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복 받으리라, 여러 가지 복을 누릴 것이라. 축복의 말을 하는데 누가 찡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발산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더 길게 말씀할 때 그 백성들도 동일하게 아멘 하게 대답합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동의가 되고 아니고 아니라 분명한 것,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상황에 대한 고백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상황이 변화가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뭔가 변화가 없고 뭔가 일말이라도 붙잡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각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을 때도 많고요. 그 피해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 애매히 고통받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환경에 놓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가? 상황에 빠져들어 있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이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불법 편법을 일삼는 사람들 저렇게 승승장구하게끔 만들어 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으로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에게는 왜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이런 그 은혜를 당장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를 들어서 보아라,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축복을 많이 주지 않느냐? 그게 전도가 될 것인데 오히려 비아냥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만들어 가시고 갚으시고 세워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드보라 회원들쯤 되면 참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참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가 하면 참 왜 나만 이럴까? 그렇게 또 감정이 상할 때도 많고 또 주변의 가정의 환경이나 상황들에 있어서도 힘든 요인들이 젊을 때보다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고민거리와 염려들도 참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든 상황에도 아멘하며 감사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삶의 영역에 축복의 상황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아멘하지만, 저주와 같은 삶의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지속될 때는 아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위협받고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자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기를 들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복음 전파 사명자로 세우셨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이 시간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나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노라. 너희도 이 확신 가운데 아멘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노라. 이러면서 편지를 매듭짓고 있는 것이죠. 힘든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멘의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아멘은 하나님의 강한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중심에 믿음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선에서의 믿음이 아닌 전적인 신뢰이기 때문이죠.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믿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오늘도 아멘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됨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아멘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